어, 오늘 저는 대전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바깥 풍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가을이 정말 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5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흐르는 세월을 강물에 비유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길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 가수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신약 성경의 바울도 나의 갈 길 내가 다 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참으로 적절하고 또 공감이 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년 전에 이제 2017년에 영국에서 공부를 거의 마무리할 무렵에 여름에 논문을 다 작성하고 이제 학교 본부에 제출하고 나서 심사를 기다리는 시점이었었는데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논문 심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고민할 무렵에 같이 교회 다니던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건넸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이제 스페인에 가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라고 이렇게 저한테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그 길이 워낙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와서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꽤 깁니다. 한 800km 정도를 걷는 거리인데 저는 뭐 시간상 여건이 안 돼서 한 350km 정도 걸었습니다. 그 길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산길 매일매일 걷는 겁니다. 하루에 한 25km, 30km씩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해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에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참 인상적인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걷는 방식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그 길의 최종 종착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 산티아고 도시에 있는 대성당, 최종 종착지는 다 같습니다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목적, 그 길을 걷는 사연들, 걷는 방식, 걷는 속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또 깊은 또 친밀한 또 기도 속에서 그 길을 걷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퇴임하고 나서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걷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배우자 사별하고 너무나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아내 유골함을 이렇게 들고 그 길을 이제 걷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하나의 길 위에 공존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다들 동일합니다. 다만 그 길을 걷는 동안 길 위에서 각자의 사연, 또 삶의 목적, 또 살아가는 방식,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속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입고 있는 옷도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옷을 입고 저는 이 길을 또 열심히 걸어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술가로, 또 어떤 분은 사업가로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아주 짧은 생애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스토리와 또 삶의 속도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마가복음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그 전체 구조는 예수님의 행로를 일직선으로 보여줍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직선의 여정을 보여주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여정의 최종 종착지는 예루살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분만의 또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잘 읽다 보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아야 이 단어가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성경을 잠깐 펼쳐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만 읽었지만 10장만 해도 계속해서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는 표현이 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무리와 함께 다니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에 앉았다. 그리고 52절에도 보면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10장만 해도 이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없어도 마가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가복음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계셨다, 길 위에 계셨다, 길 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점차 그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로 12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자신의 각자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또 그 이후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어부의 길을 한참 잘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길에 함께하게 됩니다. 시몬은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46절에 보면 거지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만을 평생 기다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참 가을이 오니까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아? 라고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그 하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저 가을 꽃을 봐 하면 그 꽃이 너무나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52절에 보니까 눈이 딱 띄어진 겁니다. 자신 눈이 열렸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시야에 들어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디메오가 결단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분이 나를 고쳤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나를 살렸으니까 나 이분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5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가 따랐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52절까지 읽었지만 1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즉 순환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안 못 보던 바디메오가 극적으로 눈이 열려서요. 자신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따라갔던 길은 바로 예루살렘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바디메오를 보면서 참 저 사람의 삶도 기구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안 못 보다가 겨우 눈이 열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남은 여생은 아름다운 것도 좀 보고 아름다운 하늘도 보고 아름다운 꽃도 보고 꽃길을 걸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눈이 열려서 겨우 따라간 길이 죽음의 길이었고 그렇게 본 장면들이 처참한 모습이었다면 참 불행한 사람 아닌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절대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정말 귀한 선택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선택한 길은 가장 귀한 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인류 구원의 길을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뜨여져서 목격한 장면은 온 인류를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따라갔던 길은 바로 그 귀한 길이었습니다. 10장 이후로 바디메오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바디메오처럼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버리고 나도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록 바디메오처럼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5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이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실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일인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오늘도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초창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외부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호칭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자면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자기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훗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1장 가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 그 길을 나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군산 동부교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길을 따르고 예수께서 길 위에서 보여주셨던 행동, 그분의 삶,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여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886년에 겨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서울 정동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택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추운 겨울날 밤에 이렇게 있는데 밤에 누군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장정 3명이 딱 서 있더라고 합니다. 보자마자 대뜸 선교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황해도 장영군 소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소래 쪽에서 만주로 가면서 만주에서 그 인삼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인삼무역을 하다가 만주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같이 친구들 전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말씀 보고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있는데 교육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를 너무 받고 싶은데 세례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저기 한양 땅에 가면 파란 눈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세례를 줄 수 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작정 그 한양까지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교사님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바로 줄 수는 없고 일단 절차가 있으니까 문답부터 먼저 하겠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물었는데 너무 대답을 잘 하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약간의 그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머뭇거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장장이 갑자기 딱 뒤를 돌아서더니만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딱 벗어 제꼈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 십자가가 하나씩 걸려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까? 물으니까 이분들이 그 고향에서 출발해서 서울 가기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마침 읽었던 본문이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제 이 구절을 읽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말씀 하셨습니다. 즉 시골에 있다가 큰 대도시 갈 때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이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골에 사는데 우리도 지금 한양 땅 가는 거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나 보다 해서 정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모습이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줬다라는 한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황해도 장현군에서 서울까지 한 300km 정도 거리입니다. 열흘길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품었을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무거웠겠죠. 300km 그냥 걸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나무 십자가를 지고 300km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면서도 아마 마음속에는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나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 끝에서 우리 선교사님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그때 세례 받을 거야. 그때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로서 임했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 자신들도 들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확신, 설렘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런 신앙의 선배가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또 큰 자랑입니다. 그분들이 걸어가면서 품었던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영원 선교사님의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참 귀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씩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태리 로마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물관을 캐피톨린 뮤지엄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우연히 그 박물관을 갔다가 상당히 인상적인 한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혹시 잠깐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생긴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저걸 보게 됐어요. 발바닥이 2개 있길래 지금 뭔가 딱 보니까 라틴어로 이투스 et 레디투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과 도착. 그래서 궁금해서 이 설명을 이제 읽어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요, 그 먼 항해를 떠날 때
바닷가로 항해를 떠날 때 항상 저 발판 위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잠깐만 다시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출발할 때는 항상 저 우측 발판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자기가 이제 먼 여정을 떠나니까 무사히 잘 그 여정을 마치게 해달라고 우측 발판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출발하는 이투스라는 발판이고요.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집으로 가서 가족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만나기 전에 다시 저 발판 위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왼쪽 발판에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레디투스라는 발판인데 도착 발판입니다. 저기 서서 험난한 여정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기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발판을 보니까 문득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 발판에서 우측에서 아마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측 발판에서 인생을 다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인생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측 발판에서 첫 걸음을 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발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앞으로 보고 출발하는데 돌아올 때는 발의 방향이 바뀌어서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 당시 우리는 앞을 보고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를 기다리던 주님을 향해 서서 우린 모두가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도 언젠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등에 지고 있었던 십자가, 마치 그 소래교회 청년들이 그 긴 여정을 마치고 선교사님 품 안에 안겨서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 다 내려놓고 감격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 신실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했었습니다. 특별히 순례길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늘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는데 때로는 힘든 일도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인데 우리 너무 잘 아는 시죠. 때로는 인생길을 걷다 보니까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와 같이 좋은 데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 선한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그게 인생 아닐까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푸른 초장을 가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간에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길, 또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군산 동북의 모든 분들을 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7여전도의 분들에게 응원과 축복의 마음 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평탄한 길도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험난한 길도 당연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같은 평탄한 길을 걷는다고 해서 너무 길이 편하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너무 경박하게 걷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나는 길을 걷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서 또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걷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아름답게 완주해서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 감격스럽게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 걸어가서 우리의 여정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 안에 감격스럽게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